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여정 20일째입니다. 이제 반 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20일 또 함께까지 기도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새벽이라 화장도 안 하시고 잘 단장 안 했지만 그래도 다 아름답고 멋지세요. 20일이니까 우리 반 왔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계속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계속 걸어갑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 옛날과 내가 똑같이 살아간다라면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성도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왜 교회를 책망하실까요? 교회가 잘못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 교회를 섬기는,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참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아멘이시요.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란 그 뜻은 참되다, 진실되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실한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의미는 진실하다라는 의미인데, 아멘이시오라는 것은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참되시다, 거짓이 아니시다 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아멘 하시며 사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좀 힘든데요,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하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뒤로 빠졌죠.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뒤로 빠지시는 분. 아유, 저 못해요, 안 해요. 아유, 그냥 자꾸만 뭐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렇게 부담 주면 저 교회 떠납니다. 냅두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죠. 신앙에 다 단계가 있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랬어요. 뭐 당연히 합니다. 그때 막 그냥 막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 실족해요.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토해버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물론 보편적 교회는 영원하지만 개교회 있지 않습니까? 개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주님이 떠나면 그 교회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물이 부족해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약 14km 골로세라는 그 산에서 찬물이 와요. 찬물, 아주 시원한 물이 와요. 그또 동쪽으로 한 10km 정도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와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오는 순간 찬물은 좀 데펴져서 미지근해지고 또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동네가 미지근한 물을 받더니 너희 신앙도 미지근하구나. 신앙은 그러지 말아라. 차든지 뜨겁지도 않아. 차다는 게 뭡니까? 아예 아싸리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아예 그냥 나는 신앙, 난 예수님 안 믿어 하고 그러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뜨겁다는 건 뭡니까? 뜨거운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차가우면 그래도 본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이건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도 않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전도도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더 이상 뭐 새가족 바라지도 않고 뭐 새가족이 오면 또 피곤하고 또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냥 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고 우리 밥 먹고 교제하고 그냥 이 정도만. 더 이상 목사님 더 이상 뭐 이렇게 많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게 지금 딱 좋으니까 요것만 좀 유지해 주세요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신앙에 열정이 없는 거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 내가 지금 식었구나,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무서운 게 이런 신앙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그냥 뭐 그렇다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뭐 다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입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이 지역이 부자 동네입니다.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해요.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이제 상업 도시입니다. 교통이 요충지기 때문에 상업 도시, 무역 도시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양모로 만든 검은 천이 되게 유명해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지역에 유명한 것이 가죽입니다. 가죽이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안과 병원이 라우디게아에 있었어요. 안과 병원. 그래서 각지에서 이 안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파묵갈레가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파묵갈레도 가는데 파묵갈레가 거기 그 지역에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 오늘날도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 당시 때도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정도면 됐다. 뭐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고 뭐 부족함 없고 뭐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잘 지내니까 좋다, 만족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부유하다 하나 실제로는 너희 영혼은 곤고하다, 가난하다. 너희 영혼은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다.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부유함은 물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은 깨끗한 금처럼 순결한 신앙을 갖는 것이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된 부유함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뭡니까? 성경의 흰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 안약이 유명하잖아요. 안과병원이 있어서 안약이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웠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힘써라. 그래서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을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신앙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그거는 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지, 방향이 잘 잡았어요 근데 열심을 안 내요, 그러면 안 돼요. 방향이 잘 잡혔으면 그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죠. 여러분, 신앙은요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직분을 맡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 충성하지 않은 거, 게으른 자는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열심히 목회하는 거고, 각자 맡고 있는 직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열심히 내고 회개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맡고 있는 거 다 열심히 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일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이곳이 회개예요. 회개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 돌이키는 것. 주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모습이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밖으로 멀리 보내고 그냥 우리끼리 좋사오니 살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우리 영세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부유함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참된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함으로 아버지 그 신앙이 순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흰옷을 다 입고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셔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신앙을 갖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영세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세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